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명령대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 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어떤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내 자신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머릿속에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라며 내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정말 굳건한 믿음일까, 아니면은 내 확신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라는 그 편지는 처음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너 선줄로 알고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교훈을 전하는 것은 높아심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믿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일 수 있는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담인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이 말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여야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심지어 내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는 회장도 하고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라며 믿음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으로 말하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했던 것이
지금의 내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혹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어제는 멀쩡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멀쩡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믿음에 서 있었다라고 해도 오늘도 자동적으로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정확히 말하면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왕인데 비교적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며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렸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면서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초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아마 에티오피아 정도로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전력을 꽤 갖추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 지도만큼이나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그러한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한 나라가 서 있는 유다가 그런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를 지켜주었고, 구스가 그렇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침공을 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아니,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울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한테 왕이 기도하는 게 맞느냐라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지 못한 왕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이미 전쟁이 있기 전에 자신의 군대를 잘 병력을 조직하는 일들도 했었고, 그리고 미리미리 성읍을 건축하면서 이러한 침공에 나름 잘 대비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큰 힘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데에는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사는 자신이 그렇게 병력을 조직하고 성읍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잘 그 군비를 갖췄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라는 말이냐? 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안정과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난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마치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현실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당연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아이 괜찮아, 뭐 돈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지, 어려운데 난 안 어려워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전쟁을 시작한 아사에게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유다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신앙개혁을 주도하면서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 땅 안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보여주는 원리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평안은 하나님을 찾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은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사를 언제 기록했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 있다가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때 역대기 뒤늦게서야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은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과거의 역사들을 되돌리면서 이 역대기 저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지금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과 힘을, 그것도 능력을 이렇게 경험케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가 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알려주는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통치 시기에 믿음의 탑을 공들여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사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넘어오면서 조금 이상한 변화를 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사왕 제36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자, 아사 왕이 꽤 오랫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36년째가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이 여러 군데로 뚫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을 길을 딱 막아버리면 이쪽이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것을 딱 끊어놓으면은 이쪽과 이쪽이 왕래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다리가 있다 보니까 뭐 어디에서도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는데, 당시에 라마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 남쪽 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에다가 성을 건축하면서 왕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여기다 성을 지금 지은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틈이 나면은 예루살렘을 고립시켜 놓고 그쪽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위기를 맞이한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2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14장에 아사는 어땠습니까? 구스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사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성전의 곡관과
왕궁의 곡간을 다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냐 하면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원래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만약에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면 아람은 누구 편에 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요 연결고리를 끊어놓으려고 왕궁과 그리고 성전에 있던 많은 은금을 내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뇌물로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뇌물을 받은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전쟁이 나면 누구를 이제 돕게 되겠어요? 남쪽 유다를 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실했던 아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를 그 자리에 대신 두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아사가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아람 왕을 갖다 놓는 거죠.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보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이 그를 더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아사의 실용 외교는 매우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치나 외교에 어떤 전략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훌륭한 한 수를 두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략은 성공하게 됩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원래 동맹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그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전쟁이 일어나자 북이스라엘 왕은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던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위기를 벗어난 거죠. 계획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사 왕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최고다. 역시 머리가 뛰어나. 탁월해. 라고 추켜 세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처럼 보이는 이 결과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결과로 인해 믿음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 내가 잘 선택했어.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결과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면서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베나닷을 의지한 거잖아요. 아람을 의지한 거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아사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은 결과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20편 7절. 자, 어떤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병거는 당시에는 최고의 군사력입니다.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군사력의 최고를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뭐 물질, 인맥, 아니면 정보, 아니면 뭐 어떤 나는 탁월한 기술,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병거라고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는 자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병거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거만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어떤 그런 힘이 되어줄 만한 것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랑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했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 선택은 성공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성공이라는 결과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16장 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라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누구에겐가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의 뜻은 이런 거죠. 아사 너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북이스라엘 바하사만 물러난 것이 아니라 아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이셨을 것인데 너가 아람을 돈으로 사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람 왕은 너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다. 아람의 길을 세워주는 결과를 너가 만들고 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요, 사람이 계획한 길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길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당장 눈앞에 해결이라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라마를 건축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네. 이제 바하사가 물러갔으니 다행이네. 여기에만 안주하고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하사도 물리칠 뿐 아니라 아람왕까지도 물리치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아사가 나서서 아람왕을 돈으로 사고 나니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말았다. 선지자 하나님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스 사람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대하 14장에 있었던 구스와의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군대와 맞섰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군대로부터 당신은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스 군대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라며 사람의 뜻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자꾸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새로운 해답을 자꾸 찾아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언제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라는 승리에 도취된 이 아사 왕에게 선지자 하나님은 결정적인 교훈의 말을 그에게 전파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역대기가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고 찾아서 개입하시기 위하여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개입하시기 위해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눈 뜨고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쟤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계시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찾고 계시고 그를 도우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능 많으신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하나님이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떠나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가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사 왕은 좋은 선택을 통해서 바하사를 물리쳤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베나닷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의 중심이 바뀐 증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사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으면 좋았으련만 회개는커녕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좋은 전략으로 승리를 거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는 왕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 앞으로 전쟁이 있으리라 경고하니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하죠. 아사의 이런 모습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니까 화를 막 내면서 분노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사정이 어떤데. 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화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듣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개를 들으면 그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될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한두 개만 기억하고 삽니다. 1년을 52주가 있으면서 52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서 딱 한두 개 기억을 하는 거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케 하신다더라. 하나님 나한테 내 인생 잘 풀리게 하신다더라. 이런 것만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는 내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화를 내는 아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나를 판단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내 말씀처럼 듣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저런 말씀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특히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들었다라고 시험 든다라는 말 중에 하나인 게 헌금 설교하거나 헌금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화를 냅니다. 교회는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안 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맨날 교회를 오지도 않으실 분더러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1년에 해봐야 52번이지 뭘 맨날 들어요. 맨날 듣기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전하느냐.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두려워서 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온 세상 여기저기 그냥 막 뭐가 다 떠돌아다니니까 겁나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하지 내가 말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의 무너짐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물론 아사의 겉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지금도 여전히 왕입니다. 그는 여전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으로 인해 결국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리라는 말을 하며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공든탑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탑을 쌓는 시간이 부족하고 너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든탑의 기초가 잘못되면, 기반이 잘못되면 공든탑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노력으로 세우는 탑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공든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탑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믿음의 탑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공든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옛날 남의 나라 왕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너의 마음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의 문제는 아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마음의 방향이죠.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쏠려 있느냐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명예와 인기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탑을 더 든든하게 쌓으려고, 높이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기초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계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내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염려하면서 그 염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아사처럼 성공처럼 보이는 해결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공처럼 보이는 결과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반응 없는 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피곤함 앞에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기가 돋아나고 그 말씀만 부여잡으면 내가 내 인생에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